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믿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교독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자주 부르는 10절 말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가는 가는 길을 길을 그가 그가 아시나니 아시나니 그가 그가 나를 나를 단련하신 단련하신 후에는 후에는 내가 내가 순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되어 나오리라.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는 길, 이렇게 본인은 본인이 가고 있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본인은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고 그분이 아신다. 그런데 지금 욥 주위에 있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의 가는 길을 꼭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그리고 욥이 이 고난 속에서 뭘 해야 하는지, 만약에 여기서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욥의 친구들은 다 안 떼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겠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시작되었는지, 왜 갑자기 내 자녀는 다 죽고, 왜 내 배우자, 내 아내는 나를 떠나고, 왜 내 몸은 이렇게 악창이 들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픈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 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벼랑 끝에 떨어져야 되는데 벼랑 끝에 겨우 딱 잡은 거예요.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뭐 그 깊은 산에 누가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인데 내가 너를 구해줄 줄로 믿느냐?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놔라. 지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그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대답. 거기 예수 말고 딴 분 없어. 거기 예수 말고 딴 분 없어. 벼랑에 이 매달린 이분의 이 메아리,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이 간절한 요청을 들어줄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죠. 결국 이분은 팔에 힘이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매달릴 수가 없어요. 결국 손을 놨어요. 손을 딱 놨더니 채 1미터도 되지 않는 바로 바닥이야, 바닥. 땅바닥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놓으라라고 했을 때는 그럴만 했기 때문이에요. 너 안 죽어. 손 놔. 바로 밑에 바닥이야, 바닥.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요. 내 경험, 내 추측, 내 예상, 내 계획, 내 바램,
벼랑에 매달린 내 손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벼랑에 매달려 있는 내 손을 좀 잡고 나를 이끌어 줘야 될 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을 놔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발 밑에 이 평평한 땅바닥에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예수 말고 딴 분 없어.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분 없어. 이거죠, 지금. 하지만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은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이 손을 놓으라 그러면 난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 주님이 놓으라 그랬으면 난 놓겠다. 지금 이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 어업으로 삼던 이 갈릴리 어부의 삶을 정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손 놓으라는 거거든요. 이 어부의 일을 했던 이 손을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은 평생 붙잡았던 거잖아요. 이거 놓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 근데 내가 이걸 놓으면 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하지? 내 앞으로 이제 이 은퇴 이후에는 어떡하지? 뭐 별별 생각들이 드는 거죠.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는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손 놓고 제자들이 다 놓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나니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가겠다. 이해가 되진 않죠.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바닥에 뭐가 있나 보다. 이해가 되지 않고 확신이 되지 않고, 그런데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19년 전에 저는 남아공에 신학을 공부하려고 갔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일이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 박사까지 하고 오려고 했었기 때문에 한 7년 이상은 잡고 이민 가방 2개 들고 오래오래 살 작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개척하라고만 하셨지, 교회를 개척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교회를 개척하래요. 개척 멤버도 없는데. 손 놓으라는 이야기죠. 나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너무 필요했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고 조금 더 내가 더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해야 청빙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가야 그 다음 내 삶이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림인데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 손을 놔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척하면 저는 이제 뭐 하고 먹고 살아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정말 믿음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저의 믿음에 주님이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제가 그 손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아내와 함께 다시 이민 가방을 다 싸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뭐 19년이 지났어요. 지금 19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손을 놓으면 죽는 게 아니라 저기 천길 벼랑 아래로 떨어지나 보다가 아니라 바로
이 평평한 바닥이 밑에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 놓으라는 거였어요. 이해되지는 않죠. 깝깝하죠. 답답하죠. 막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본인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이렇게 내 몸은 아직도 낫질 못하는지, 나와 내 배우자와의 관계는 언제쯤 회복이 될는지, 저 철없는 아들은 언제쯤 돌아올는지, 내가 가는 길을 난 잘 모르겠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난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열린 배대교회가 20년, 21년 어떻게 갈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지난 시간은 다 알고 왔나요?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놓으라 하시면 손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건 내가 손을 놔도 되겠다 어떤 확신이 들어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난 모르겠어요. 내가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오늘 욥은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 친구들은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다 이해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마치 짙은 안개 자욱한, 그렇죠? 오리무중이라 그러죠. 이 안개가 가득 차가지고 앞으로 이 한 걸음을 어디다 뛰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겁니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면 여전히 신뢰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반항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은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가 나를 반항한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반항을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반항을 한다? 만약에 내 자녀들이 나한테 반항을 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항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반항하는 나의 이 거친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이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신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반항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 욥에게 무슨 마음이 있대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대요. 감히 하나님께 반항하다니 그러다 지옥 간다. 욥은 생각이 달라요. 욥은 생각이 달라요. 욥은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나 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입만 살아가지고 하면서 꿀밥을 확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이 경험한 하나님,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감히 반항을 해도 될까? 에이,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짜잔한 녀석아 라고 하면서 막 나를 막 문책하고 막 나를 부끄럽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죠. 오라 오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요. 변론하자.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시시비비라고 나와요. 시시비비를 가리자 우리. 시시비비가 뭐죠? 이게 따지는 거잖아요. 따지는 거. 뭐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그게 맞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설령 하나님께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만데, 아니 제 주위에 보면 저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는 이런 고난 안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유독 심하게 다루시는 거냐고. 하나님 이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지금 뭐죠? 이게 오라 우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따질 거 있으면 다 따져라. 나한테 물을 거 있으면 다 물어라. 나에게 반항해라 이 말이에요. 변론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따지고 들면 기분이 좋으시죠? 누군가가 나한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큰 소리치고 달려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딱 한마디로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그리고 바로 확 이제 기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막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따지면 너 몇 살이냐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해라. 내 앞에 다 털어놔라. 나랑 마음껏 이야기하자.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내가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그러면 이건 내 이 주홍빛 같은 죄가 더 큰 죄가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No. 하나님께 계속 변론하잖아요.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변론하는 사이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사야 말씀도 똑같아요. 나랑 변론하자. 하나님하고 계속 변론하면요, 사람이 시험에 들고 사람이 더 다운되고 사람이 더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변론을 하면 내 이 주홍빛 같은 죄가 어떻게 돼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내 이 진홍 같은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더 깨끗해져요. 영혼이 더 맑아져요. 영혼이 더 투명해진다는 말. 역설적이죠. 사람은요, 사람 붙들고 변론하잖아요. 사람 붙들고 이거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시시비비 가르면 죄가 더해집니다. 오히려 주홍 같은 죄가 진홍같이 돼버려요. 오히려. 왜냐하면 사람하고 시비가 붙으면 네가 옳든 내가 그르든 자주간 결정이 나야 돼. 그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건 오히려 그렇게 겨우 이겼다 손 치더라도 돌아가서도 찝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변론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가서 변론하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 변론하는 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걸지?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도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화도 내고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 겪고 막 하나님께 원망했다더라, 하나님께 막 너무 서운한 마음을 비쳤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제가 막 이렇게 리액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과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시고 그렇게 막 서운한 마음 막 토로해 내시고 나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뭐 그게 뭐 사람의 힘으로 뭐 교회 가자고 해서 가고 가지 말랜다고 또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이 왔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저렇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이제 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온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구실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다 확신이 들어서도 아니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 마음이 안 들어. 하나님이 영 마음이 안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뭐라 해요. 그래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최근에도 한 성도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좀 하소연을 좀 했나 봐요. 다른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께 이제 나 진짜 하나님 너무 밉다. 하나님 너무 싫다. 하나님 너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그랬나 봐요. 그랬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가 들려와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나 봅니다. 하나님 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그건 딱 어제 하룻밤 지났는데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환히 웃으면서 또 예배드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꽃이 피는 들판만 걷는 거 아니거든요. 험한 골짜기라도 그 다음에 또 그게 나와요. 그럼에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오늘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때로는 거기 예수 말고 딴 분 없어 막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정말 손을 도저히 놓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근심이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손을 놓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욥이 하나님께 당돌하게 나는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깊은 신뢰, 믿음을 하나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좀 믿음이 좀 떨어지고 정말 우울해지고 답답해질 때 하나님께 좀 나아가서 마음껏 좀 고래고래 소리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 넉넉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